우리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너가 그리고 싶은 동물 하나를 마음껏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서 다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선생님은 책상 사이로 다니면서 무슨 그림을 그리나 하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 한 명이 유독 굉장히 몰입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의 스케치북을 보니까 하얀 도화지 위에 까만 색을 크레파스로 계속 칠하고 있어요. 한 장도 아니고 또 한 장을 또 한 장을 계속 이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얘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아이의 또 크레파스를 빼앗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고 의사들을 찾아가 상담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정신병원에까지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이 아이가 그 흰 도화지 위에 까만 색칠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걸 본 어른들이 걱정이 굉장히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 사실 이 영상은 일본 어린이 재단 공익재단 광고 영상인데 이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隣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突き出したところ。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연히 학생 책상 서랍에서 퍼즐을 하나 발견하고 여론이 뭔가를 발견한다듯이 깨닫고 이제 그 어린이의 그림을 이때어 맞춰 보니까 놀랍게도 이 그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내 이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아이의 그림을 체육관 바닥에 가득 펼쳐놓고 그림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갔더니 드디어 이 작은 도화지 그림이 제자리를 찾고 어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됐죠. 아이가 그린 그 새카만 그 도화지 그림들은 결국 한 거대한 고래 그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아이의 이 도화지 한 장에는 담을 수 없는 거대한 고래를 그리고자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런 내용인데 이 고래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요즘 말하면 소위 그 빅픽처 속에서 비로소 아이가 그렸던 그 작은 그림 조각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요셉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좋은 일을 또 행했지만 그 행한 일이 다 잊혀지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흰 도화지 위에 검은색을 계속 칠하는 그런 검은색으로 칠해진 조각 그림들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은 조각의 그림들이 왜 있어야 됐을까? 이것은 요셉이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른바 큰 고래 그림을 보면서 비로소 그 삶 속에 그려졌던 검은색 조각 그림들의 의미를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각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이란 인물의 스토리란 그림을 그리셨을까? 그것은 그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보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비로소 요셉이란 인물의 그림이 필요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조금 더 또 멀리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란 역사도 역시 또 하나의 조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한 무리를 출애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애굽에 갇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라고 하는 아주 큰 그림에서 보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의 존재에 관한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작은 그림들은 보다 큰 그림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매우 비슷해서 그 한 사람의 지금 현재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 조각 그림은 그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보다 잘 이해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 순간 저렇게 행동했을까가 일생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시가 깊이 공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암송도 되고 회자가 되는데,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이 작은 그림은 또한 그가 살았던 그 시대, 또 어떤 역사라고 하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 또 내가 겪는 삶의 여러 경험들도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큰 그림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비로소 그 뜻이 밝혀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작은 조각 그림들이 비로소 이해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 삶에 때로는 일어난 검은 조각 그림들도 왜 필요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이와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된 이 몇 개월을 넘어서 몇 십 년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코로나가 일어난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과도할 정도로 좀 지나친 개발,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에 무수한 탄소 발자국을 남겨왔고, 또 작년만 같아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로 힘들어했던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된 결과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엄청난 재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그 목적을 보려면 그 10년보다 더 큰 한 몇백 년이라는 그림 속에서 보면 조금 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목적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분명히 지금의 문명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개발이란 이름의 환경 파괴가 계속되어 갔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규모가 큰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대파국을,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이런 문명의 이 질주를 잠시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 문명이 몇백 년 동안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기회를 주셨다. 이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볼 때 비로소 작은 그림의 의미가 보이고 목적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세상의 의미를 알고 또 우리 존재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큰 그림이 필요하고 큰 배경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정말 우리에게 그 바른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해주는 그런 참되고 바른 큰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이 작은 그 그림의 의미를 늘 큰 그림의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그렇게 우리의 그 삶의 의미를 이해케 해줬던 세상에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오래된 것은 이 보이는 물질 세상을 다 가상으로 바라보고 또 이곳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쳤던 그런 굉장히 큰 그림, 그럼 헬라 철학도 그렇고 뭐 불교와 힌두권이 그렸던 큰 그림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다 보면 결국 우리 삶이란 것은 그 윤회의 과정 속에 있는 한 조각 그림이고 또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다가 저 영혼의 세계로 가야 되는 과정으로 그 목적이 이해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또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또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아주 학문적 형태를 가지고 그려진 굉장히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몇 세기 전에 칼 막스가 경제를 중심 팩트로 삼고서 인간 역사에 관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해결의 변정법 원리를 따라서 역사는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 하고서 이제 이른바 큰 고래 그림 하나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막스가 그렸던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비로소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고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큰 그림을 따라서 나라의 방향을 정하고 또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또 개인의 삶의 방식을 또 재규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생겨난 상당히 긴 기간의 역사 속의 거대한 실험이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또 냉전을 만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그림은 유효한 그림이 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 받아들이게 됐죠. 근데 그 공산주의란 큰 그림과 함께 공존하다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큰 그림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이 그림만이 오롯이 진짜 유일한 그림인 것처럼 턱 선 그림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림일 겁니다. 이 거대한 그림은 뭐 세계화 또 금융자본주의, 신자본주의 등등의 여러 이름을 가진 거대한 그림을 이제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이 세계가 그 그림을 따라 달려왔는데 넘치는 생산, 끝없는 소비, 그것을 통한 무한 성장과 번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따라서 정말 멈추지 않는 질주를 지금까지 꽤 긴 기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져 가지고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의 톱니바퀴가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무한 쓰레기가 생산되고 또 환경 파괴는 가속화되고 또 상상을 초월한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고 풍요 속에 엄청난 가난이 계속 일어나는 등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이 그림만이 삶과 역사를 바르게 보여주는 가장 바른 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 코로나라고
세계화라고 하는 사태가 덜썩 일어나면서 그 세계화 또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렸던 큰 그림이 과연 정말 참된 올바른 그림인가, 이런 데 대한 이제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앞섰고 또 그것보다 더 큰, 훨씬 밑받침이 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진화론이 만든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전 역사를 우연에서부터 생각하고 또 그 동물의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메커니즘이 인간 사회에도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이런 큰 그림이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아주 큰 그림 속에서 인간의 의미라든지 또 삶의 목적이라든 것이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자유니 사랑이니 평등이니 하는 인간 가치 기둥도 역시 설 자리가 없고, 살인적일 정도로 이 경쟁이라는 것이 최상위 가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을 유전자 운반기계 정도로만 보는 정도까지 나아가면서 대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또 인간의 인권의 어떤 기초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지 어렵게 되는, 또 인간도 결국 시간과 우연이라고 하는 무작위 산물에 불과한 거고, 삶의 모든 것을 정말 냉혹한 물리법칙으로 환원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제 익숙한 그림이 있다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그렸던 개인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가치다라고 이제 했던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 이 그림을 따라 나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그림도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기를 이해하는 배경 그림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몇 종류의 그림을 따라서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의 어떤 스토리와 방향을 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힌두권의 범신론적 큰 그림이라든지 공산주의 자본주의란 그림, 또 진화론 세속주의란 그림은 약간씩의 겹치는 것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서로 양립될 수가 없는, 그래서 각각이 나만이 진정한 참된 그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의 기초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의미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그림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나란 존재는 정말 우연의 산물도 되고 유전자 생존 도구도 되고, 또 어떤 그림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의미는 무한 소비를 통한 쾌락 추구도 되고, 또 공산 이상 사회를 위한 혁명 수행도 되고,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개의 그림들이 있지만 다수가 동시에 맞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 큰 그림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림들에 근거해서 나라는 존재와 삶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큰 그림을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큰 그림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로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가 그저 다수가 따라가는 그 그림이 옳다고 믿고 그저 나도 따라가고, 또 무의식 중에 그것을 교육받고 주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과연 무엇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참되고 바른 그림일까요? 바로 어떤 그림이 정말 진실한 삶의 실상을 보여주고 또 인간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런 앞서 설명한 이런 그림들 외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해주고 또 인간의 삶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더 진실한, 또 더 좋은, 더 정말 분명한 그런 그림은 없을까?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앞서 말한 이런 여러 큰 그림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서 여러 인물들 이야기도 읽을 수 있고 또 좋은 교훈의 글들도 또 감동적인 메시지들도 우리가 발견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스토리들과 또 지혜의 말들이 다 이렇게 뭉쳐진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성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저자가 있고 또 다양한 내용이 그 속에 있고 또 다양한 문학 양식도 있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앞서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작은 여러 그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고래 그림을 만들듯이 이 다양한 책들이 또 다양한 문학 양식들이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큰 통일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 그림은 그 속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혼돈과 고통을 만든 죄의 또 시작과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함으로 나아가다가 이 죄가 어떻게 또 문제를 계속 일으켰는지, 또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그리고는 마침내 이 병든 세상과 인간이 결국 어떻게 회복되고 새 창조로 완성되는지를 포함한 아주 긴 이야기, 또 아주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 성령을 통한 마지막 완성을 포함한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림을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큰 이야기와 그림은 어떤 한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종교에 관한 지역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또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괄하고 또 만물의 창조와 갱신을 포함하는 우주적 역사를 담는 거대한 그림이고, 요즘 말하면 거대 담론이고 보편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또 올바른 큰 그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여러 큰 그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바로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나를 찾고 세상의 실상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관한 아주 탁월한 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과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의 크고 진실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림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공적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큰 그림으로 보면 이 물질 세상은 허무한 어떤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는 게 제대로 드러나게 되고, 또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 보면 인간은 그 우연과 시간에 산물로 있다가 우연히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목적과 사명을 가진 인격적 지성적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해 볼 때 비로소 세상 역사는 어떤 공산 이상 사회로 향하거나 또 자본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향한 구원의 과정이다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과 역사의 이 작은 그림들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이 성경의 참되고 큰 그림을 알려고,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배운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실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담고 전해 왔어요. 근데 그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또 그 이후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자면 이 이야기의 어떤 결말 또 절정에 이르러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성취될지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잘 몰라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창조와 타락을 거쳐 구원에 가는 큰 이야기가 쓰여지면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중단된 것 같이 보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오시고는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결국 그 이야기가 완성되고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고 세계에서 역사 유일무이한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진실성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큰 이야기가 곧 자기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기를 통해 이어져 가고 완성된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그 그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이었고 바로 그들이 그 참된 그림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구나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지요. 오늘이 교사주일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이제 가르칩니다만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뭘 가르친다는 겁니까?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인물의 이야기도 가르치고 또 좋은 교훈도 가르치고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큰 그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마음에 심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참된 큰 그림 속에서 그 자녀들이 인생을 바로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로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토록 도와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참된 교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264분이 계십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또 창의적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또 연락하고 살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교사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정말 성경이 이 66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바로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아는 희열과 기쁨에 젖고 또 그것을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성경이 전하는 바로 그 참되고 바른 큰 그림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부득불 부모님들께서 이 교사 역할을 상당히 많이 떠맡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이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맡아야 할 역할이 굉장히 이제 큰데 부모님들도 바로 이것을 잘 알고 또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많은 교역자들도 참 성경을 더 깊게 알고 바른 그림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도 역시 이 코로나 때문에 수개월을 성도 여러분을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형편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좋은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모집을 하고 지원했던 20명,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몇 개월을 공부를 해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대면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이 상황에서는 아예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적극 활용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곳에서 every time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또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별로 좀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또 평소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그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책들, 그럼 함께 읽으면 비로소 잘 이해가 되는 책들도 함께 여러분과 읽어가면서 어쨌든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우리를 이해케 도와주는 성경의 참된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목적지에 가도록 도와주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또 이 비대면 상황을 잘 활용해서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다가가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주는 큰 그림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강하게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입해 준 그런 큰 그림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잠이 성경에 대한 더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참 길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런 노력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교사셨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큰 그림을 정말 배우려고 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면 성령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특별히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성경의 큰 그림을 제대로 알게 되면 비로소 삶의 의미도 발견하고 또 목적도 아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또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내용,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바른 그림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